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밑에 있는 메시지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제 저희 밤에는 뭘 했냐면은 혹시 어르신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주인공인데 그냥 이야기를 아주 짧게 또 우리 아이들도 어제 못 봤으니까 요약을 한다면 어떤 전도연이죠.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마을에 정착을 해서 근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잃은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 막 처음에 교회를 간 게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곳에 전도를 받아서 갔다가 막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합니다.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갑자기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얻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간증도 해요. 아,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건 줄 이제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어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진짜 우리가 늘 하는 단어들 다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었는데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걸 믿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안에 막 억눌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살인범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딱 먹죠. 그리고 그 살인범을 면회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면회를 갔는데 딱 가서 그 살인범이 딱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그 면회를 하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살인범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눈물로 다 회개하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지금은 너무 평안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잠을 깨고 기도로 잠이 들고 제가 준이 엄마를 위해서도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연 애기 엄마 전도연이 거기서 딱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게 분에 차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제 교회 모임하는데 돌 던져가지고 막 창문을 깨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야외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거짓말이야 막 이런 음악 막 틀어가지고 막 망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근데 그게 다 뜻대로 안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열린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구원이란 진짜 뭘까, 교회란 뭘까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이 애기 엄마가 아이를 잃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구역 예배도 막 참석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제가 어제 보면서 저도 내가 저 목사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게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을 전도하면서 아 우리 애기 엄마 불행하시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어디서나 흔하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교회는 이 전도연이라고 하니까 준이 엄마를 구원해 주지 못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왜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듣고 막 노방전도도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막 평안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확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동안 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던 어떤
위선과 허위의식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뭘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과연 그 이상 뭘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시내와 같은, 시내잖아요 이름이,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은 그 시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생일이라고 막 케이크도, 본인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잃고 나니까 정신도 없으니까 자기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생일인 걸 알고 케이크를 꽂아놓고 손을 펼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막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임이 혹시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많은 모임이 충분히 겉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그 때때로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었으니까 때때로 올라오는 그 분노 때문에 막 혼자 울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장면, 막 요리하다가 갑자기 막 북받치니까 막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그렇게 하는 그 아픔이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 교회 와서 괜찮은 척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다 해결된 척 했다고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다 거기 속아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 이제 평안해요, 나 사실은 상처 없어요, 나 원래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을 할 때, 그래서 진짜 간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생각이 들고, 간증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당연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깊은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교인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알 수가 없었을까요? 빙고죠, 빙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진다고 할 때는요, 하나는 짐을 내놓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의 자매, 그 전도연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짐을 사실은 내놓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괜찮은 척 했어요. 어쩌면 자기도 속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외치면서 막 대성통곡 하다가 목사가 안수해 주니까 막 이렇게 잦아들면서 느꼈던 어떤 그냥 감정적인 그게 자기가 정말 괜찮아진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막 내가 괜찮은 척 해야지 라고 자기를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 속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아픔을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거를 사실은 꿰뚫어 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잘 지내세요? 그래서 저 잘 지내요. 요새 괜찮아요. 그러면 아멘, 뭐 성령 어제 막 성령 체험하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다라고 쉽게 그 전도사도 그냥 인정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멘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고 그 안에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꺼내놓을 만한 장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당연히 믿음의 부분은요,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교회 평생 다닐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자기 속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도 안 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도 괜찮은 척하면서 충분히 위선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보면서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은 척하면서 있을 때 또 다들 그러려냐 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교회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을까? 다 힘든 이 시대에 정말 괜찮을까? 아니지 않을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올까?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만 하고 교회에 와서 가면을 쓰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해야 된다는 의무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견뎌내는 게 맞아라고 자기 세뇌를 하면서 사실 자기의 속은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준이 엄마랑 정말 그 속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타치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은 준이 엄마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생일 축하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너무 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얕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가. 농담처럼 진짜 남자들 어디 가서 술 이빠이 먹고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만큼도 교회 장이 그런 코이노니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모일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어쩌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의 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교회는. 적어도 어제 그 영화에 나왔던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운 얘기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 서로 용기 냅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참된 코이노니아는 뭐냐?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물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쓴뿌리들을 내어놓는 용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다가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늘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내가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내어놓고 내어놨을 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다 공감해주고, 공감을 다 못하더라도 어제 승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아들을 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그 누가 공감할 게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냥 공감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내가 다 위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같이 가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누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얘기해주는 그 친구가, 주 안에서의 친구가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먼저 돼야 되겠죠.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들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 세계적으로 여자 목사님 중에 가장 크게 목회에 성공한 분이라고 할, 지금 몇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욕탕 목회라고 얘기해. 자기 목회는 때밀이 목회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나눔 딱 하나예요. 그런데 큐티 나눔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룹마다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워낙 스스로도 잘 하셨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컸어요. 우리 안에 어떤 그 자매 모임이 있고, 뭐 성경 공부 형제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픔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영적인 친구가, 그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 그거는 목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인 저로서도 어제 보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래도 좋은 말 하잖아요. 뭐 좋은 말도 하고, 사실 아프다 그러니까 막 병원으로 찾아와서 신방도 오고, 그리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또 위로 예배드리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그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 그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못했던 거죠. 그 목사님이 워낙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진다는 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구나.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진짜 진정한 목회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 정말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교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겠구나.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먼저 짐이 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되고 얻어먹는 거 딱 질색. 내가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나는 갚아야 돼. 마음의 빚을 두기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수그리는 것 자체, 마음에 빚지는 것 자체, 성향에 따라서 이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전체가 다 교만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신세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태도는 교만일 수 있어요. 내 짐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놔서 남이 내 그거를 알고 왠지 내가 이렇게 좀 낮아 보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를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게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하고 풀면 되지 뭐가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사실은 부족함을 확실히 내어놓고 내가 신세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누구도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교만일 수 있는 그 자기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짐을 져주는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다 이해해.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어제 그 말대로 다 그런 일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라는 그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정말 주의하고 말없이 들어주고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전혀 같은 경험을 했으면 모를까 그러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보다 더 아니 본인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깊은 것을 만져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어제 송광호가 보여줬던 무지하기도 하고 사실은 속물이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있어주고 끝까지 밀어냄을 당하면서도 뒤에 버텨주고 끝까지 도움이 되려고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 내에서 어제 경인자매도 얘기하면서 보면서 마음이 아픈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의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주는 역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일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죠.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좀 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할 수도 있고 물론 더 깊은 얘기들이 더 밑에 많이 숨어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 사실은 꼭 필요하고 만나유라는 모임을 통해서 진짜 1대1로 만났을 때 다 같이 있을 때는 못하고 몰랐던 서로의 상황들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자매 모임도 형제 모임도 그냥 뭔가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 그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든지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제가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영화에서 봤던 교회는 나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교회 아니었어요. 구역 예배도 잘 돌아가고 또 전도사님 안 계셔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밤에 모여서 기도해도 여는 정말 모임도 잘 하고 있는 그냥 겉에서 보면은 야, 저 교회 진짜 잘 모인다.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게 실제로 그 영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벌써 습관 같은 모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어제 그 김 집사님이 전도할 때 장면, 제가 어제 그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이 그 전도연이 자기 애가 없어지니까 두리번 거리는데, 이 김 집사는 그거는 안 보고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그런 얘기만 합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이 하나님을 전도하려는 마음은 많은데,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내가 그냥 짐작하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식으로 듣기보다 너무 말하기에 빠른 모습들.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들어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될 때 또 내가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항상 짐이 되진 않습니다. 서로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짐이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내가 심정적이든, 또 말을 좀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서로 짐을 져주는, 그게 무엇이 됐든, 실제적인 일이 됐던 중보기도의 자리가 됐던, 서로 짐을 져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픔이 정말 치유되고, 어려운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또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받았던 도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어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함께 걷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넘어진 자를 손을 내어서 일으켜주고, 어깨 토닥여주고, 묻은 흙 틀어주고 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코이노니아가,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